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며 9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8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는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살인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의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입힌 육체적 상해에 대한 두 가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과 관련해서는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상해와 관련된 말씀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이 일반적이었고 처벌 방식 또한 강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을지라도 잡아 끌어내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한 가지 예외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를 위해 한 곳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4절 말씀을 보니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의 서부에 도피성 3곳이 있었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골단과 베셀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3곳을 두셨습니다. 도피성은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의 결백이나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피신해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으로 피한 사람은 무죄가 입증되었을 경우 풀려날 수 있지만 유죄로 밝혀지면
제단 밖으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도피성을 통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도피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더할 수 없이 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살인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 생명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외에도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셨습니다. 싸우다가 다친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한 경우,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상해 행위에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규례가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돌이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릴 경우에 피해자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기록된 말씀에는 종들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지팡이나 봉으로 때려서 종이 죽게 되면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연명하게 되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의 행위가 종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주인이 받는 형벌은 종의 죽음으로 재정적인 손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의 죽음을 주인이 겪는 충분한 징벌로 간주한 것이죠. 22절 말씀은 격투를 하던 두 남자가 임신 중인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해가 없다면 때린 사람은 낙태한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산모에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 상해를 입힌 자에게는 동일한 상해가 가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동해복수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동해복수법입니다. 똑같은 해를 가하여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리고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고자 이런 탈리오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처벌의 한계를 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된 당시의 관습은 누군가 적은 상처를 입혔어도 크게 보복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때로 자기 형제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무리한 복수를 금하시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한시키셨습니다.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원칙을 제시하신 것이죠. 피해만큼의 응징으로 폭력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려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보복을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보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셔서 강자의 폭력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방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복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죠. 그래서 부셔버릴 거야 라는 대사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직도 회자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해 복수법의 원리는 더 크게 복수하는 것을 막는 은혜의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어제와 다른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